네. 오전에 이어서 종교인 과세에 관련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고 있나. 왜냐하면 이게 준비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준비가 안 되면 그 대상자들이 납득을 못하고 탈세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 부당하다고 느끼면 이게 조세 저항이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몇 가지 짚어볼게요. 아침에 이제 우리 부총리께서 과세 대상자가 몇 명인지 참 파악하기 어렵다. 예, 맞습니다.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과세 대상자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이제 과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종교 단체에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관련 활동으로 받은 돈 이거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데 먼저 종교 단체가 몇 개냐 하려면 이제 그러니까 종교인이 몇 명이냐 이거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종교인 수가 부처마다 다 달라요. 심지어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국세청은 뭐라 그러냐면 11만 명 된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지금 통계청이 11만 명 된다 그러죠. 근데 문체부는 24만 명쯤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청 11만 명, 문체부 24만 명, 종교인 자체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게 파악이 될 수가 없죠. 근데 국세청장은 문체부 쪽에 가까운 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세 대상자 왜 이제 제가 얘기하냐면 자기가 지금 세금을 당장 2달 후에 내야 되고 자기가 그것도 과세를 이제 원천 징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진신고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자진신고하면 내가 과세 대상자인 걸 알아야 신고를 해서 내죠. 근데 내가 대상자인 걸 대부분 몰라요.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언론에는 성직자가 낸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종교단체를 보면은 예를 들면 주지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충 한 분인데 대부분 보면 그 외에 포교사, 강도사, 전도사 이런 분들 뿐만이 아니라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들, 반주하시는 분들, 주차 도와주시는 분들, 식당에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수십 명, 수백 명에 이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과세 대상자라고 상상도 안 하고 있어요. 상상도 안 하고 있는데 기재부 답변은 보면 이분들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종교의식과 관련하여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지금 과세 대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가 다른 직장이 있어서 거기서 일반 소득으로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 과세를 먼저 하고 나서 내년 5월에 종합신고로 종교단체에서 받은 소득을 자진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그럼 탈세로 잡으실 거예요? 과세 대상자들에게 귀하가 어떤 돈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뭐는 신고하고 뭐는 신고 안 하면 귀하는 탈세가 된다. 이걸 알려야 됩니다. 근데 다들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과세 대상자를 파악하는 게 아까 우리 부총리는 이게 세수에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금액이 별로 안 큽니다. 금액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요. 자기가 과세 대상자인지 몰라요. 그리고 과세 대상자인데도 세금 안 내고 버티는 사람 나중에 국세청이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세금을 내고 안 내고 버티는지 누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지 이거 파악하려면 과세 대상자를 알아야죠. 그다음에 비영리 법인이 지금 종교단체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세청이나 우리 기재부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거 너무 쉬운 얘기인데요. 대부분의 종교단체가 1인 사찰, 1인 무속인 이런 건 기본이고요. 그런 거 말고도 신도가 수백 명에 해당하고 수천 명에 해당하는 종교단체들도 그 교단은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해서 산하기관인 개별 종교단체가 비영리 법인이긴 한데 고유 번호를 발급받으려면 세무서에 가서 일정한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안 한 데가 대부분이에요. 고유번호가 없으면요, 통장을요, 기관 명의로 개설을 못하고 성직자 개인 명의로 개설을 다 해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직자 개인 명의의 통장에 교회 목적의 교회가 종교 기관이 쓰는 돈들, 그 다음에 종교인이 자기 개별 소득으로 쓰니 다 지금 막 짬뽕이 돼 있습니다. 이거 골라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제가 그럼 일단 여쭤볼게요. 어떤 분이 반주를 하는데 똑같이 교회에서 교회나 이제 사찰에서 사례비를 받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 반주를 하고 한 사람은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 시간에 반주를 하는데 누구는 이게 종교인 과세 대상이고 누구는 아닙니까? 지금 둘이 다릅니다. 과세 기준이. 지금 저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각 종교 단체, 종교계 교단하고 지금 쭉 그런 문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계가 지금 계속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고 자기들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기재부는 탁상 행정으로 현재 종교단체 상황 하나도 모르고 자기들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다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 그거는 좀 사실관계를 좀 정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것부터 답변을 1분만 더 주십시오.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럼 종교단체마다 아이들 가르치는 시설들이 있죠. 그 아이들 가르치는 시설에서 율동이나 음악이나 교육이나 이런 거 지도하는 사람들이 받은 사례비 여기 과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 지금 말씀이죠. 네. 지금 아마 그 특정 종교 쪽 얘기를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특정 종교 쪽이 아니라 저는 가족이 다양한 종교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가대 지휘나 이런 분들이 받는 사례비는 그 물론 케이스를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일단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대상 1하고 기재부가 저한테 답변서를 공식적으로 보냈어요. 기재부가 저한테 공식적으로 답변서를 보냈는데 종교 의식을 집행하는 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활동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종교 의식을 집행하는 등인데 종교 의식은 예배나 뭐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등이라는 것 때문에 거의 모든 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성가대 지휘는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종교인 과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서 보내서 그럼 답변서 잘못 보내신 거예요. 지금 저 담당자들은 보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보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제가 저한테 보낸 거. 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네. 지금 그 케이스 하나 가지고 얘기하시면 굉장히 마이크레지니까요. 제가 좀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케이스 하나가 아니고요. 이게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지를 종교기관을 모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를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럼 잠깐만. 여기서 분명히 하세요. 그러면 성가대 지휘자가 예배에서 한 성가대 지휘를 한 거에 대한 사례비는 아닙니까? 지금 그 현행법에 그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따른 종교 관련 종사자라야 되는데 그냥 제가 묻는 거에 예스나 노 답을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됩니다요. 확정이 됩니다요. 근데 저한테는 뭐라고 답을 보냈는지 아세요? 성가대 읽어드릴게요. 성가대 지휘자가 예배에 참여해서 성가대 지휘를 한 것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일반 직장이 있어서 거기서 일반 소득을 받으시면 근로소득을 과세하고 그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니까 반드시 신고하셔야 탈세가 안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답을 보냈어요. 그리고 주차 요원 등 예배와 무관한 단순 봉사에 대한 사례를 받은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저한테. 앞에 그거는 제가 이야기로는 종교인 가사랑 상관없이 다른 직장에 있는 분이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그런 아니요, 뜻으로. 그 소득이 아니고 종교인 과세 기타 소득에 관련된 걸로 하라 이거예요. 네,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또 뵙고 따로 좀 얘기를 하기를 하는데요. 이게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고요. 이게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이거를 굉장히 세세하게 기준을 안 만들어 주시면 수천 개 케이스를 다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수천 개 케이스가 아니라 일반 기준이죠. 어디까지가 종교 활동이고 어디까지가 종교 관련 종사자고 어디까지가 종교 단체인지를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지금 7개 큰 종교 종단의 5개 지도자분을 만나 뵀는데요. 물론 이제 신뢰자들은 그분들이 부총재 만나고 더 화가 나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긴 저한테 아니요, 찾아왔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기 정리를 좀 하시고요. 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부총리께서는 그 자료를 정리해서 이혜원 의원님께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러면 그 담당 직원 오라고 그러세요. 왜 그럼 거짓 답변했는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부총리께서 아까 제가 성가대를 예를 드니까 너무 특정 종교 얘기를 듣는다 이러셨는데 성가대는요. 성당에 있고 교회에 있고 사찰에 있고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특정 종교라고 얘기하시는 것만 봐도 이 종교단체가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실을 좀 모르시지 않나 제 그런 걱정이 되고요. 이게 여러 종교에 모두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답변 한 적 없다 그러셨는데 여기 국민일보 10월 18일자에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기재부 답변으로. 기재부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성가대 지휘자로 종교의식에 참여한다면 종교인 과세 범위에 들어간다. 단순한 주차 요원으로 종교의식이 주 업무가 아니면 일반 소득이 적용된다. 이거
본인들 관련한 답변이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걱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짚으려고 그러냐면 불과 2달 있으면 이제 국감 끝나면 11월이고 2달 있으면 시행인데 지금 이번에 이 직접세를 내야 되는 대상들은 건국 이래 처음 이제 직접세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세금 낸다는 거 상상도 못하고 있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요. 무슨 돈을 세금을 내야 되는지, 당신이 받고 있는 것 중에 뭐뭐가 세금이고 뭐뭐는 필요경비고 이건 어떻게 계산하고 이거 알려야 되는데 보세요. 제가 일단 말씀을 좀 차근차근 드려볼게요. 종교인 과세를 내려면 첫 번째 종교단체에서 받은 돈이라 해야 되고 두 번째 종교활동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 해야 되고 그리고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은 돈, 요 3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종교단체 얘기하다가 지리가 끊어졌는데 비영리법인만 대상입니다. 근데 비영리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에서 받은 돈은 종교인, 성직자가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 현재 현행 법령에서는 과세 대상 아니죠. 종교인 소득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종교인 소득에 해당 안 되는데 근로소득세 부과를 의무화하실 거예요? 네, 당장 2018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근로소득세 안 낸 사람들 이거 탈세로 처리하실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시행령을 고쳐서 종교단체의 범위를 좀 더 명확히 시행령을 언제 고치는데요? 11월에 고칠 겁니다. 11월에 고치면 2018년 1월 1일부터는 종교단체에 속한 사람은 비영리법인이면 종교인 과세,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근로소득세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법인이 아닌 그 종교단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예정입니다. 법인이 아닌 것도 다 종교단체에 포함을 시킨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 빨리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등기법, 종부세법 등등에서는 종교인 또는 종교인 단체를 종교단체를 등록 비영리 법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종교인 과세만 그렇게 해가지고 등록을 했냐 안 했냐 가지고 공정 서로 불형평성을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빨리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보세요. 벌써 이렇게 시행령도 아직까지 그러면 시행하기 1달 전에 고치는 건데 이거 언제 사람들한테 설명하십니까? 1달 전에 고쳐가지고 준비가 이만큼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활동의 대가로 받은 돈인데 지금 법령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교의식의 집행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등이 뭐냐고 했더니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 교리 해설과 설교, 성직자 보조, 신자 교육, 찬양, 율동, 음악 지도 등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답을 해요.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이 소위 기재부 답변이 맞는 겁니다. 근데 아까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성가대 지휘자 종교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종교 관련 종사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교 관련 종사자에는 보면요. 성진자 더하기 기타 종교 관련 종사자라고 했습니다. 네. 기타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보도가 돌아다니는데 이거를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합니까? 그럼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기타 종교 관련 종사자는 어디까지 포함입니까? 포교사, 강도사, 거기까지 수사, 수녀, 거기까지만 포함입니까? 원칙적으로 거기 이제 표준 직업 분류에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고 그 분류표 다 봤습니다. 그 봤는데 애매한 규정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 11월에 안내 책자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과세 기준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불과 2달 후에 과세를 시작하는데 누가 과세 대상이면 어느 소득이 과세 대상인지도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으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요. 설명회도 이미 여러 번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 과세 기준도 정비가 안 됐으니 설명회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누가 대상인지 자기들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기재부가 뭐 했냐고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분만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종교인 소득 과세는 일단 근로소득 과세보다 세금이 조금 덜 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종교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공로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종교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혜택을 주는 건데 사이비 종교단체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이비 종교단체들에게 혜택을 왜 줍니까? 이걸 왜 줘야 됩니까?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과세상의 어떤 기획재정부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그렇게 얘기해도 기획재정부는 국민 세금의 혜택을 주고 안 주고를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는 타당하지만 가정을 파괴하고 윤리 도덕을 무너뜨리고 사회 법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이비 종교단체에게 왜 이런 혜택을 줍니까? 그리고 기재부 답변이 뭐라 그러냐면 그건 우리 소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어떻게 이게 기재부 소관이 아닙니까? 의원님 저 주신 말씀을 저희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꼼꼼히 보도록 하겠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아마 국민연구원 한 기사가 저희들이 이제 풀로 줄 수 있는 리스트를 주고 이제 거기서 뺄 거 빼고 하는 협의 과정에서 이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좀 더 꼼꼼히 보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의원님께 따로 좀 뵙고 좀 말씀 나누면서 저를 부탁하지 마시고 국민들한테 공지를 하시고 알리고 네네. 설명하고 가세 인프라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